1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아가야 총독,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그 총독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그 고소를 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그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면 내가 해결을 할 수 있고 내가 판정을 하겠지만, 언어 이러면 우리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믿는 그 신과 관련된 여러 교리들, 그리고 명칭 이러면 이제 뭐 여호와라든지, 그리고 그걸 이방인에게는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인 거죠.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종교의 내에서 일어나는 그 명칭, 그리고 그 관련된 법들, 이런 거라면 너희들이 그런 일은 아는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상에 이 갈리오의 총독에게 이방인 앞에 서게 된다라는 약속을 이미 사도 바울이 받았죠. 이방 법정에 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박해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 권력이 뭐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호해주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역사로 보면 아수르부터, 그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남쪽 유다도 침공을 하잖아요, 거의.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지금 로마 제국까지. 그 모든 세상의 그 정치 체제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을 세우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 지나왔는데, 그 어떤 복음서 확장과 관련해서 이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아까 지나온 부분이라, 또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 회당장 함께 했던 이제 소수덴의 그 동력자들, 이방인 동력자들이 잡혀가는 건데요. 아까 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만날 때 보면 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에 그 옥문이 열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내가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나요? 요한복음까지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오죠.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무슨 직하고 관계가 되냐면 제사직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직하고 관계된다는 말은 본인이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곧 고난을 그만큼이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오면 그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신부는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으로 가는 과정까지 뭐가 들어가 있냐?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복음서 구조가, 근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매 맞고 고난받는 것이 높은 신분에 들어가 있을까요? 낮은 신분에 들어가 있을까요? 구조에. 높은 신분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13장부터 높은 신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착고에 채인 것을 낮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높은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하는 내용까지 넣고 있으니까. 고난 받는 것까지 넣고 있으니까. 뭐 누가복음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대속사에게 위대함을 누구까지도 어떤 아무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로 보면 벌 받아야 될 그 강도까지 어디로 낙원으로 보내는 바로 대속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한복음은 아예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라고 예수님 고난을 놓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그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 말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고 왜곡될까요? 축소되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내용이 나왔을 때 마태복음 전체로 확장될 수 있고 마가복음과 확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지금 사용한 걸로 보면 제사직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 가로 없는 큰 단락이잖아요. 절 정도에 나오는 그리고 낮은 신분 이러면은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한 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속사역이라는 말도 누가복음 그 세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 큰 부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아까 신성과 관련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기천과 관련해서 이제 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개론의 내용에 이제 활용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개론이 이제 그 주제가 아까 마태복음 중에서도 큰 덩치 제사직, 마가복음에서도 낮은 신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편도 아까 어느 부분 썼었죠? 간구하게 하시는 대적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3편에서 98편이라는 그 큰 덩치. 그 정도가 움직이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아까 고난받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난받는 내용 속에 마태복음의 큰 부분, 마가복음의 어떤 큰 부분, 누가복음의 큰 부분, 요한복음의 큰 부분 정도가 들어오면은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면은 성경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는 안내가 지금 말하는 세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이 구절 하나를 개론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연관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연관이 되느냐? 그건 본문에 나오는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지나왔습니다. 쫓기면서 전파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살펴봤을 때는 직임과 연관해서 본다라면은 제사직과 관련될 확률이 많고요. 낮아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속재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는 사건을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만 그 안내 구절을 통해서 확장을 짓게 되면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잘못을 빠지지 않고 그 한 사건에서 간수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건에서 어디 전체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한 성지 전체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은 출발은 본문에서 하지만 큰 틀을 개론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면 연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걸 동시에 얘기해 주는 것이 강론집입니다. 그래서 강론집의 몇 장 몇 절을 기존 주석에서 몇 장 몇 절을 따다가 이렇게 막 지리멸렬하게 주석한 것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 뭐 때문에요?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그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구조 때문에 그 확증과 본문의 연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설립 후의 순회 방문, 에베소 교회 설립에 가서 한번 볼게요. 802에 보시면 시편 19편 4절 그리고 호세아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나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확인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강론하는 문제? 성경 강론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16장, 17장, 18장만 보더라도 교회를 세워놓고 강론 안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입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경 강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마련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에도 보시면은요,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에 오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라고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 이방 지역의 선교지잖아요. 출발지 안디옥에 오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지역을 사도 바울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반석을 세우게 하는 방법이 강론을 했던 곳에 다시 뭐 하는 순회 방문을 하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진리 안에서 교제인 겁니다. 교제가 말씀하고 우리 이제부터 뭐 말씀 나누시다 이런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너무나 이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겸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조건으로 요 내용으로 보면 충분하죠. 아까 가짜 동역자 밝히는 것도 나왔죠. 가짜 동역자 밝히는 것도 나왔고 로마에서 추방당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로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들어주는 것도 봤죠. 그리고 아까 로마 총독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도 주권도 봤었죠. 자, 여러분 18장, 19장에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것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그것하고 한번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까 보면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마치 누구처럼 행세를 해요? 동역자처럼 행세하잖아요. 그 거짓을 누가 밝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핀 거잖아요. 드러낸 거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18장, 19장, 20장, 21장 18장, 19장, 20장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가는 준비를 하거든요. 자, 이방 지역 마지막 사건에 17장, 16장, 17장, 18장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성경 강론이고요. 그죠? 성경 강론이고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동시에 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무슨 사건에서 점쟁이에게서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학문이 많고 이른바 지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 그 세계의 로마의 대학이었거든요. 에베소에 하나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바울이 태어났던 그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그 다소. 여기가 이제 그 세계의 대학 도시란 말이죠.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학문이 모여 있고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고 나중에 도서관을 불태워버리는데 화재가 나는데 뭐 한 5년 전에 이걸 다 전자도서관으로 지금 복원해놨다고 해요. 뭐 어떻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쟁 지역이어서 아마 여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는 누구의 도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도 알고 있고 볼게요.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도 말해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도 해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 강론을 들어요. 강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보면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26절 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걸로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용으로 보면 구약에 정통하고 학식도 풍부하고 또 예수에 관한 사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방 사역을 하는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게 뒤에 보면 무슨 낱말로 드러나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의 근거 구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편 19편 4절,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8절인데 그 내용이 이제 큰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강론이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 강론은 누구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사단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드러내죠? 성령께서 드러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부족한 말씀을 내용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던 것 같으나 도를 더 완벽하게, 도가 로고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데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 하면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쟁의 씨앗이 되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누구에게 정보를 들었다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도 그 말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귀신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16절에서부터 21장 17절에서는 무슨 문제가 아니고 누구 능력이 아니에요. 단지 정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걸 성령 세례로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요구해서 오는 겁니까? 진짜 은총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래서 18장, 19장에 나올 때, 19장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올 때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에 있었던 일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요.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고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합니다. 너무 잘 됐다고 다들 기뻐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게 일과 추천서죠. 이분이 가니까 이분이 동역자입니다. 맞이하시라고 하고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구절이 있죠. 14장 26절. 교회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여기 또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다 같아요. 이게. 그래서 14장까지 13장 바울이 말씀 전파와 변론 거기까지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교회의 개념도 이제 지금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 설립의 주체는 다른 어떤 인간 주체를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되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이는 또 나오잖아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강하게,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이렇게 그 동력해서 같이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 뭐처럼요. 15장에서 이방인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도들이 이방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셔야 되고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 자,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에베소에 오라고 했는데 바울로서는 먼저 전했던 아시아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 남쪽이잖아요. 거기를 전하고 이제 에베소서는 그 북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럽에 가까운 데 아니에요.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1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결은 뭐냐 하면은요. 반석이 다져지는 것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가도 될 법한 실력을 가진 아볼로지만 무엇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하나님의 도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1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아볼로죠?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확인을 성령이 해준 아볼로가. 그러나 이 말은 에베소에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이 접속어가 되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건 누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령 세례 나오죠. 자,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볼게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근데 제자들인데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상태에서 누구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근데 그가 누구다? 구약의 언약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아볼로도 그랬던 거죠. 구약에 정통하고 있고 학식도 높았고 누구도 전했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도 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도 전했다고.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전했다는 말은 무슨 낱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령 세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느냐? 아, 요한이 하라고 한 그런 세례는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오실 자에 대한 설명, 그 소개였다.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현상하고 똑같죠. 어디에 임했던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런 근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바로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도 꽤 많지요. 12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에베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여기 있지만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상세하게 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아볼로에 있는 사람이나 에베소에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나 보자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자, 실체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하나님은 16장에 나온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그 중에 어느 한 위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 전체로 봐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적어도 안 된다. 분리 불가하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듣던 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해요. 아마 이런 시간들이 아마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지금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되고 그랬을 때 무슨 기억이 떠오를까요? 이런 자료들 이 장로님도 다 녹화해 주시니까요. 이거 보면서 아마 눈물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지금 상황보다가 더 우리보다가 성경에 진짜 너무너무 이쁘게 자란 후배들이 있을지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태 동안 나중에 가면은요 이걸 바울은 3년이라고 묶어요. 3년이라고.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록으로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으로. 그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서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의 학교를 뭐라 그러죠? 스쿨이라 그러죠. 그 스쿨의 어원이 바로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라는 말이 스콜레예요. 스콜레. 뭐하고 비슷해요? 스쿨하고 비슷하잖아요. 좀 격길은 아닙니다. 진짜 학교는 성경 강론 학교예요.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이 가장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특정한 곳을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던 곳. 그게 두란노 스쿨. 두란노 성경 강론 학교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2년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그 손수건을 손만 대도 그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까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18장 18절에서부터 19장 22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설립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빌립보에 갔을 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마치 뭐처럼 행세했다 그랬죠? 동역자처럼 행세했다 그랬죠? 이걸 아까 누가 드러낸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드러낸다 그랬죠? 그 똑같은 일들이 바울이 표적을 보이자 이걸 또 따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이번에는 귀신이 밝혀내요. 참 재밌는데요. 13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자기들도 악귀 들린 자를 쫓아낸다고, 몇 명이죠? 제사장 아들 7명이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밝혀내냐 하면 15절에 보면 누구예요? 악귀가 그래요. 귀신이,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들은 도대체 누구 힘을 힘입어 그러느냐. 가짜지 그거. 그리고 달라붙어서 옷을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한 일이, 죄송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럼 좋은 일이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사단이, 저기 보시면 아까 이제 성령 세례와 이게 계속 연관이 돼요.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본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가 나와요. 아까 하나 살펴본 것은 뭐냐면 동역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밝혀낸다? 하나님 아니면 못 밝혀낸다. 지금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를 사단이 밝혀낸다고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밝혀낸다고 해서 그게 전부 누가 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한테 사단이 세 번째 유혹할 때 보면 너 무릎 꿇으라 그러죠. 나한테 절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무릎을 꿇으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준다 그래요. 그 말은 사단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판관처럼 뭐와 뭐를 구분을 해요?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는 일을 사단이 해요. 그러나 귀신이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능력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단지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비유, 10분인 비유에도 나왔지만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마술을 행하던 그걸 보면서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눈속임하던 그 책들이 몇만 권이 되냐 하면 어디 나오죠 이게?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지금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톰슨 관조해 보니까 이 추정 금액이 얼마냐면요. 노동자 138년간 임금이래요. 100년 노동하고 퇴직금 받으면 몇십억 단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는데, 제가 이 철학을 했잖아요. 진짜 정신 나간 공부를 한 거예요.
뭐 해야 될, 불태워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학문에 어떻게 보면 아볼로도 정통했던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앞에 나왔지만 아테네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진리와 진리 아닌 이 정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사건하고 관계되냐 하면 성경을 강론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고 똑같죠? 메모하셔야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흥황한다는 말은요. 교회가 양육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대로 21절 끝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가서 그 후에는 내가 어디도 보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보내는데 고린도서하고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보냈는데 곧 가기로 했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 하면 그 에베소에서 잡혀서 바울이 여기서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 맞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먼저 보내고 곧 온다고 했는데 또 연보도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연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고린도 후서 배경이 되는 거죠. 거기서 교인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화합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장면, 그 배경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다가 가면 좋은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 일정을 내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또 오해를 하죠? 저기 봐라 또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누구 탓한다. 하나님 탓하고 있다. 이런 오해까지 가서 1년 6개월 가르친 그 교회와 갈라지게 하지만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9장 23절에서부터 20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그 헬라와 이제 아시아를 이제 또 순방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적고 내가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서 가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19장 23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우상 장사들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28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방신의 소리, 이방 여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온 성이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나오는 동역자죠.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급한데 이제 가서 말리려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바울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겨우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이방신을 부르는데 왜 부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억울한 상황에 바울의 동력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울 입장에서 보면 같이 고난을 받고 싶어도 뭐예요? 받을 수 없게 해요. 이 경우로 보면 얼마나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는데 가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법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방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에 쏟는 이 공을 보면 그 여러분 호세아의 배경이 뭐냐 하면 북왕조가 패망될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남왕조도 패망이 되잖아요. 그 말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어떤 나라를 다 통째로 망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은 자가 혜택은 아무것도 안 했던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좀 확대해서 2장 23절에 머물지 않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남유다 멸망 당시, 성전이 파괴될 당시, 전제사 회복 시대 당시, 그 당시를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지금 이방 지역 순회하면서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들이는 거 보면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사도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키면서 어느 교회를 키워놓고 있어요, 지금? 이방 교회를 키워놓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좀 소개를 하려면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머물면 안 되고요. 호세아가 나왔다고 하면 적어도 뭐 북왕조 패망 시대라든지 남왕조 패망 시대라든지 그럼 북왕조 패망 시대 때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를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그 인구 동화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누가 정착하도록 하죠? 이방인들이 정착하도록 하죠. 이방인들이 정착하는데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 그래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는 내용으로 열왕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걸로 보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침략자에 속했던 이방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공짜로 마음 놓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어디도 가게 되는 거죠. 로마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하는 이 모든 환란이 유대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위하여? 이방 교회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편 19편 14절에 나오는 대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고 들리는 자의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이방 역사 전체가 이방이 큰 규모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일을 이방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거죠. 지금 오전에 그 원로 강의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바벨론 제국 보면 600년 전부터 벌써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속에 누구를 희생시키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핍박하면서 멀어지게 하고 유대를 위하여 피를 흘려도 모자랄 판인데 빼앗아서 누구에게? 이방에게 전하는 역사의 드라마들을 아까 우리는 그 구약 근거에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시편과. 그럼 다른 것도 들어오면 안 되나? 들어와도 돼요. 왜? 그 구절을 통해서 시편 몇 편을 적음으로 해서 시편 전체의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 하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굉장히 넓은 길로 지금 해당되는 본문으로 구약이 들어오고 선지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그 길에 어떤 안내 표지가 있느냐? 그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그쪽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이 시간은 이제 많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쪽에 이제 공부들이 좀 풍부해지고 또 많은 강론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바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그 드로아에서 생긴 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드로아가 이 지도로 보면 에베소가 오른쪽에 있어요. 에베소가 약간 그 내륙에 있고 그다음에 드로아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바울의 생각은 오순절에 맞추어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에베소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들였어요. 3년이나 거기 나오죠. 3년이나 이 에베소에서 그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좀 머물게 하고 싶었다는 말을 아마 들었는지 어쩐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곳으로 이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인데 20장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드로아에 도착하고 에베소는 좀 뒤에 나오네요. 제가 그 아까 연결시켜서 붙여서 설명했는데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강론을 하는데 그야말로 밤샘 강론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떠나야 되니까.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강론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경례 하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변명해야 되죠? 하나님 하게 해라고 하면 정리 다 되죠. 깔끔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한번 다 엮어볼게요. 사도 동력자 행세를 하는 점쟁이를 밝혀내고 귀신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기도 하고 옥문을 열리게도 하고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병도 고치고 죽은 줄 알았는데도 옥에 갇혔는 줄 알았는데도 그곳에 믿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고 자 강론을 듣다가 죽는 일까지도 벌어지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참 떠오르잖아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론하다가 죽었고 살려놨고 밤새도록 야식 먹고 새벽에 배 타고 떠나는 일이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사건은 다양하지만 전부 누구 주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죠. 성령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쓴다면 아까 16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자, 우리 저자의 소개로 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눈물겹게 하는 사건이 바로 8038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행적으로 보면 16장 6절부터 지금까지 일이 바울이 한 일이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구약에 소개했던 시편이나 호세아의 경우로 보면 누구를 주어로 절대로 쓸 수가 없게 만들었죠. 인간을 주어로 쓸 수 없게 만들었죠. 그걸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방 지역에
총체적인 결론이 제가 볼 때는 20장 17절에서부터 21장 17절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어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구약에 소개했던 그 말씀은 여호와가 언약하셨으므로 여호와가 성취하신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전부 다 밀레도 그 항으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 얘기하고요.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 전부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지라. 중요한 개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16장 6절에서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 이게 이방 지역의 결론에 등장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럼 주어가 또 확인되죠? 여기도 다 나왔죠? 삼위 하나님. 맞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3절에 누구죠? 오직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 16절의 시작과 이방 지역 마지막에 21장 부분에 와서 결론은 수미일관인 거죠. 누구 주어로? 영존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이렇게 전통 개념으로 보면 자, 그리고 24절에 주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다시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면서 참 놀라운 예언을 해줍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또 주어가 성령이죠. 감독은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 이제 여자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포함하죠. 그 장로님들은 연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감독자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계시면서 진리를 감독해 주는 분들. 요즘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면 이번 주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아찡하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혼자 그 원고 쓰다가 잠시 그 얘기를 듣고 좀 사실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각자들 하게 하시느냐.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합과 관련해서. 자, 어쨌든요. 28절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 정확한 그 개념이 맞죠. 16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게 시편의 신실성과 관련된 구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이방에 남겨놓은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16장에서부터 우리는 유럽, 아시아 교회를 세우는 걸 살펴봤고요. 32절에 보면은요. 자, 그 30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아까 뭐 3개월, 2년인데 여기 통틀어서 지금 3년을 가르쳤으니까 바울의 강론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에 가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대. 교회 설립이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시간이 아까 우리가 20분 했으니까 마쳤는데요. 10분만 더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리가 처음이라서 잘 안 되네요. 자,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또 나왔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 운동 또 나왔어요. 사도행전 14장 26절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교회.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말씀 운동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계속 연결된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웠다.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가면 끝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무슨 직? 제사직, 그 다음에 높으심, 대속주 사역, 아버지께로 가심. 복음서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일은 사건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고요. 자,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두로에다가 이제 내렸어요. 아까 그 에베소를 작별하고요. 두로에 내렸는데 2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성령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환란으로 보여준 거예요. 환란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성령 감동으로 바울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무리가 좀 돼요. 자, 그런데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도 핍박과 환란을 당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것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있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 딸들 4명이 전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환상도 그렇고 당신은 거기 가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환란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오므로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동역자도 알려주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환란이 오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게 제자들의 권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란이 오므로 가는 겁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므로. 어느 교회를 위하여? 기타 지역 이방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면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면서 시편에 약속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을 주면서 사실 그 다윗이 당했던 그 3편에서부터 98편 그 내용들은 사실 예루살렘이 당할 환란이거든요. 이스라엘 국가가 달란 환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시켜버릴 예루살렘이 받을 환란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숫자를 다시 돌려놓을 때까지 어느 교회를 키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 1장에서는 소선지서 호세아로 시작하는 말라기 1장에서는 어디에서 누구 이름이 반드시 커져야 돼요? 이방에서 여호와 이름이 반드시 커져야 돼요. 그 일을 아까 16장 6절에서 20장까지 일관된 주어는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 분의 사역도 아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이 어느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방 교회를 세우는 일로, 누구는 완전히 버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버리면서, 그리고 21장 18절부터는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는 걸로 해서 어느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로마 교회로 설립하는 것으로 교회 설립을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그 시편과 그 다음에 호세아서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장은 더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모든 내용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사건마다 계속해서 뭐가 돼요?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 구절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호세아 전체라든지 소선지서 전체만 연관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 세 번째 단락에 저희들이 공부를 치밀하게 해가야 될 부분으로 저는 과제라기보다가 그 길을 뚫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안내를 좀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8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행전은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마칠 겁니다. 다 마치고 나면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인용했던 구절을 제가 다 모을 거예요. 다 모으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모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줄을 이루면서 글쎄 한 10개 넘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큰 구조, 아까 큰 틀에서 뭐 제사직이라든지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이 되신다, 높은 신분이 되신다든지 대속사역이라든지 그런 어떤 틀 속에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다른 구절들을 그 구조와 관련해서 모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워 찾고 그 근거를 통해서 보고,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주어가 성령께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오늘 5구절 나왔고 더 추가되면 다른 구절도 있겠죠.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방 교회 설립, 로마 교회 경위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연결되면서 어디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이 그림이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실체적 언약 성취 위에 영원적 언약 성취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로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가 돼요. 여러분들 사고 구조와 제 사고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관절과 골수 구조가 성경 체계 구조와 동일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면서 누구 주어? 하나님 주어. 오늘은 진짜 영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주어가 드러나리라고 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려반에서는 창세기 1권에 가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너무너무나 그 개정판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서 어디를 갖다 붙여버려요? 계시록을 붙이는 그 안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뭐 혼자 하는 세미나지만 여러분 다 점점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 해보고 싶다라고 열어준 게 저는 강론집 1권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하고요. 다음 못 마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세 번째 단락과 사도행전 전체 본문 흐름 거기에 맞춰서 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권을 좀 풍부하게 이런 좀 익숙해진 이런 방법으로 창세기 1권을 할 것 같습니다. 3월달 중반번에 한 달에 2번이니까요. 3월달 중반에 가면 아마 창세기 1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18권까지를 세 번째 단락의 공부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서도 역사서지만 욥기에 여러분 다른 부분의 내용이 뭐가 나와 있을까요? 저도 기억이 사실 지금 안 나거든요. 시편 전체를 다른 어떤 부분과 소개할까요? 이 사도행전처럼. 잠언은요? 이사야서는.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풍부해지면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은 관절과 골수가 900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가 연결되는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화요 강좌가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 나간 분량으로 마태복음이 만약에 먼저 간다면은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으로 가면서 어디 부분을 연결시킬 거냐면 구약에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세 번째 단락하고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연결되고
마태, 마가를 연결시키면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할 월요 준반, 그리고 목요일에 창세기가 지금 강론 중이에요, 다행히.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과 선지서 그 연관을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가면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연결시키면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2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2년에 안 걸리게 되면 우리는 9882페이지에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 운동의 역사를 글쎄요, 저자의 기록물로 보면 거의 다 상세하게 조밀조밀한 것은 다 각자들도 전하고 하시는 데서 해가시라고 보고 오류 없이 성경신학의 총서를 저자의 의도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저로서는 시간이 좀 과하긴 하지만 좀 밀어붙이고 좀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습도 하시고 어느 단계가 되면 참여도 해주시고 어떤 구절이 어떻게 관련이 되냐 그러면 그 구절을 뛰어넘어서 개론 구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것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다음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틈에 박영경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까지 주무셔야 될 텐데. 네,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요, 뭐 카톡으로도 주셔도 되고, 메일로도 주셔도 되고, 그리고 하여튼 준비해서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공고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 녹화해 주신 장로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